아주 오래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던 한 개의 문구가 저는 평생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책의 저자가 마치 저에게 하는 이야기 같았어요. 당신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시나요? 네. 정말로 우리 하나님 믿으시나요? 네. 믿으니까 나오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못 믿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냥 문제도 아니고 뭐 어느 정도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차원을 뛰어넘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정에든 사업장에든 자녀에게든 아니면 내 몸에든, 나는 한 태풍 정도의 문제를 생각했는데 이거는 태풍과 비교도 안 되는 쓰나미 같은 거대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이거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관해서요. 지난주 내용을 잠깐 다시 되짚어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약 2년 이상을 갇혀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렇게 오랫동안 갇혀 있지 않았어도 됐어요. 진작에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했으면 훨씬 더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감옥에 2년 이상 갇혀 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유가 뭐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벨릭스 총독이 매일 거의 수시로 찾아왔는데, 그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갇혀 있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벨릭스 총독에게는 꿍꿍이가 있었어요. 진짜 복음을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뒷돈 받고 싶어서. 바울이 돈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성금 걷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바울에게 뒷돈을 좀 받으려는 심산을 가지고 찾아왔던 거예요. 바울이 그 꿍꿍이를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바울은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2년이 넘게 그냥 속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저런 놈들한테 무슨 복음을 전해? 그때 주님께서 그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전했어야지. 네가 나중에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거면 지금 이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 거지. 바울은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버렸어요. 그래도 전했어야지. 그래서 속는 걸 뻔히 알면서도 벨릭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도 총독에게도, 또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들이 듣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믿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누구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로마로 가는 거지.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 넌 로마로 가야 된다.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상소를 하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 로마로 가는 길은 역시 바울이 그냥 평범하게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였어요.
미결수의 신분으로 배를 탔고요, 수많은 군대가 바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한번 말씀으로 보도록 하는데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 짧은 구절에 정말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죄수는 바울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죄수 몇 사람, 그러니까 이제 바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군대가 움직인 게 아니고요, 몇 사람을 이제 모아서 함께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수들이 바울 말고도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호송하는 군대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구스도대라고요. 이 아구스도의 이름은 뭐냐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혹시 아우구스투스가 뭔지 아세요? 로마의 초대 황제를 일컬어 아구스투스라고 그래요.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존엄한 사람, 존엄한 자. 자, 황제에게 붙이는 이름이 지금 군대에 붙었어요. 아무 군대나 황제의 칭호를 붙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특별한 군대에만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군대였다는 거예요. 최정예 부대. 유사시에 황제가 오면 그 황제를 호위했던 부대, 그 아구스도대가 지금 바울 일행 죄수들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탄 겁니다. 그 백부장의 이름이 율리오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름이 참 어렵죠. 아드라무테노 배 이름이. 그런데 이 배가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배래요. 군용선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 군대가 함께 가는데 왜 군용선을 안 타요? 이 당시 로마는 하도 전쟁을 많이 벌여가지고 군용선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군대가 어디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객선이나 아니면 화물선을 빌려서 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당연히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그 배의 총책임자가 되는 거지요. 이 배는 아시아 해변 각초로 다니는 배다 그러니까 여객선을 지금 탄 거예요. 여객선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에 이제 바울의 죄수 말고 바울의 일행들이 함께 있는데 혹시 누구의 이름이 보이세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다는. 아리스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었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에베소의 그 은장색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폭동을 일으키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 두 사람을 잡아가요. 그리고 막 원형 경기장에 가둬놓고 그 두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그래서 바울이 우리 성도 살려내라고 막 거기서 나 죽겠다고 막 가는 거 사람들이 붙잡잖아요. 그때 잡혀갔던 두 사람, 한 사람은 가이오, 또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로마로 가겠다고 지금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 성경에 혹시 보이세요? 누가 있는지 보이세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가 있어요. 누가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가 지금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정말 대단합니다. 누가는 반물을 만난 이후로부터 이제 바울이 여기 남아서 이 성도님들 좀 돌봐주세요 하기 전에는 바울 곁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냥 때로는 바울의 시종처럼 또 동역자가 되어서 얼마나 바울을 열심히 돌봐주나 몰라요. 로마로 가서도 누가는 거의 바울과 붙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로마 황제에게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가, 바울이 사형을 언도받자마자 전부 다 바울 곁을 떠나버립니다. 자기에게도 위험이 닥칠까 봐. 그런데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 누가,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평생에 누군가에게 이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당신의 누가가 되어 주겠습니다. 진심이시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여정을 보는데요, 이 여정길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자세히 쓰여져 있습니다. 조금은 지루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셔도 돼요.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함.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아에서 가깝다. 네. 솔직히 읽으면서 지루하셨어요? 지루하셨어요? 평상시에 사도행전 2구절 읽다가 자세히 읽었다 대충 읽었다, 여기도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최대한 자세히 기록합니다. 지명, 날짜, 시간까지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기록은 사실입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사실을 말할 때 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사실을 말할 땐 디테일해요. 속속들이 그냥 감추지 않고 다 얘기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따라서 다 말해요. 그런데 거짓말할 때는요, 감춰요. 드러내지 않고 자꾸 숙여요. 여기 오늘 여자 성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남편이나 아들이 뭐 거짓말할 때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어떻게 금방 알아요? 물어보면 얼버무려. 어디가 여보? 그냥 어디 갔다 왔는데, 그냥 나갔다 왔어. 사실을 말할 땐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누구 만나고 왔어. 그런데 사실이 아닐 때는 얼버무려요. 그냥 대충, 거의 거짓말입니다. 저희 이제 아내가 제 아들 녀석이에요. 아들들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꼬치꼬치 캐물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꼭 그렇게 해요. 어디가? 어디 가는데? 그냥이 어딘데? 친구 만나러 가. 친구 누구?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어느 날은 어디가? 그러니까 친구 만나러 가. 친구 누구? 덕팔이 만나러 가. 덕팔이라는 친구 없어요. 한 가지 얘기 더 해드릴까요? 전화해서도 꼬치꼬치 물어봐요. 이제 이 아들 녀석이 한때 좀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화해서 물어봐요. 너 어디야? 어디 있어? 어딘데? 그냥 뭐 하는데? 친구들 만났어. 근데 뭐해? 밥 먹어. 어느 식당이야? 그냥 몇 명이나 있는데. 꼬치꼬치 물어요. 하루는 아들 녀석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점심때. 엄마 어디야? 밖에 나왔어. 어디 나갔는데? 누구 만나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잘 꼬치꼬치 깨묻지 못해요. 어쨌든 감춘다는 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 많이 드러낸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고, 이게 누가는 이 글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쓴 이 사도행전, 이건 사실입니다. 이제 독자들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자세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록에 의하면
중간에 배를 한번 갈아타죠. 자,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큰 배로 갈아탑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은 여객선을 탔다면 이제는 화물선으로 바꿔요. 왜? 이제 조금 더 큰 바다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큰 배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어떻게 되는지. 가끔 이제 지도가 정확하게 잘 안 보인다고 막 짜증 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인다고 우리가 뭐 외우겠어요? 그냥 이제 대충 이렇게 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오른쪽 유다 위에 보면 가이사랴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시돈을 지나서 쭉 위에 어느 섬을 이렇게 끼고 돌지요. 그 섬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섬을 이렇게 쭉 끼고 해안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큰 배가 아니니까 넓은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루기아 밑에 무라라고 보이세요? 거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는 거예요. 갈아타고 나서 계속 해안선을 따라가다가 이제 넓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만난 섬이 성경에는 그레데섬,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지명으로 크레타섬이라고 나오네요. 크레타섬 남쪽으로 와서 크레타 바로 밑에 보면 미항이라고 있죠.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부터 저 왼쪽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를 향해서 항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미항 옆에 보면 혹시 가우다라고 보이세요? 네, 가우다인데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그건 그냥 기억을 해 놓으세요. 여기까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 여러 날이 걸려, 생각보다 날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막 맞바람이 치고 막. 그래서 자, 그래서 무엇이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자,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를 말할까요? 대속죄일을 말할까요? 대속죄일을 말할까요? 대속죄일. 우리 주일날 절기에 대해서 했었지요. 대속죄일은 가을절기예요, 가을절기예요? 가을절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설교해 놓고 가끔 제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는데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올 때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또 실수를 했더라고요. 대속죄일 바로 다음 날부터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대속죄일 지나고 5일부터 일주일이 초막절이에요.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늘 이렇게 부족합니다. 머릿속으로는 한라산 얘기해놓고 입으로는 속리산 뭐 설악산 나오고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금식하는 절기는 언제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지났다 그러면 통칭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초막절 절기, 가을절기가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가을절기는 10월 중순이 돼야 지나거든요. 그럼 이제는 이미 지났으므로 하니까 10월 하순경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달력으로 10월 하순. 이때가 되면 지중해 항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바다가 성을 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여러분, 이 항해를 더 했다가는 우리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많은 곡식을 실었는데 이것도 지금 위험하겠지만 사실은 곡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뱃사람도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입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많이 다녔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바다는 다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금 이 바다예요. 이 바다. 지금 고린도 후서 이전에 썼지요. 여기 나오는 이 사건 전에 썼지요. 고린도 후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전에 썼습니다. 3차 전도 여행할 때 썼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바울은 3번이나 지중해에서 파선한 경험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 바다가 지금 너무나 위험하다는 걸 바울은 알아요. 어디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항해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퀴즈. 이제 이 배의 책임자는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을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다. 지금 이 미항은 작은 항구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겨울을 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베닉스 항구라고 기억해 두라고 하셨죠? 거기는 항구가 좀 더 컸어요. 조금만 해안산 따라가면 베닉스 항구가 나오니까 거기 가서 우리 겨울을 지냅시다. 그리고 갑시다. 선주하고 선장이 이 경험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뱃사람들이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선주의 말을 따르고 선장의 말을 따라서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당연하다. 다시 한번 당연하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나 같아도 바울의 말을 뭐하러 들어요? 죄수의 말을. 당연히 선장의 말을 듣겠죠. 그래서 배가 항해를 시작합니다. 야, 그리고 항해를 하는데요,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선장의 말을 듣기를 잘했지. 그럴수록 누가 곤란해져요? 바울이 곤란해지는 거야. 지까짓 게 뭘 한다고 죄수 주제에 어디서 아는 척을 하고 까불고 계속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정말 이제 조롱받고 힘든 여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14절을 볼게요.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대요. 광풍, 미친 바람. 유라굴로는 이 바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유라스하고 쿨로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유라스는 동풍, 쿨로는 북풍. 동풍과 북풍이 함께 불면서 이 바람이 엉켜버린 거야. 그래서 바람이 미친 듯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맘때의 지중해에서 부는 그 동풍과 북풍이 만나서 부는 광풍은요, 파도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생기는 파도는 마치 바다에 벽이 생긴 것 같다. 바다에 벽이 만들어진 것처럼 어마어마한 쓰나미 같은 이제 파도가 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런데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경험 많은 선장도 뱃사람들도 아무것도, 그냥 속수무책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암초에 또 모래톱에 걸리진 않을까 닷도 올리고, 또 닷을 올려서 다 밧줄로 꽁꽁 감고, 그리고 물건도 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버리고, 나중에는 도구들도 다 버리고. 도구들을 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따라하게 손을 놔버렸다.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손을 다 놔버린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여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으니. 이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씨름을 한 게, 나 성경에 보면은 보름 동안 씨름을 합니다. 얼마나 진짜 힘들었겠어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 광풍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뭐가 없어져요? 구원의 여망,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목숨 그냥 될 대로 되라. 어차피 죽게 생겼으니 그냥 될 대로 되라.
여전히 이제 광풍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때 잠자코 있던 바울이 나섭니다. 바울의 첫 마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얄밉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여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을,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한, 내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얄미워요. 이런 사람 죽이고 싶어요. 바울이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할 말에 권위를 싣기 위해서요. 내 말 들을 뻔했으면 좋잖아요. 자, 또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다시, 이제는 안심하라. 여전히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뱃사람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죄수 신분에 불과한 바울이,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아무 손상이 없을 겁니다. 배에만 손상이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왜? 그 근거로 바울은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23절에서 26절이에요. 안심하라고 한 이유입니다. 시작. 내가 속함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결론적으로 바울의 말대로 됩니다. 진짜로 이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되고요,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게, 이 말을 한 때로부터는 이 배의 주도권을 바울이 틀어줘요. 바울이 아구스도 대, 그 황제의 명칭이 붙은 그 대단한 군대가요, 바울 한마디에 움직여요. 바울의 명령을 다 들어요. 뱃사람들도 전부 다 마치 바울이 이 배의 백부장이 된 것 같고 바울이 이 배의 선장이 된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단원들 전부 다가 이 지휘자 한 사람에게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배 전체가 바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느 정도로 바울의 말을 듣냐면, 바울이 식사합시다 그럼 전부 다 눈 감어.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고 나면 아멘. 그 정도로 바울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도착한 섬, 거기서 이제 그야말로 온 섬이 복음화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이 부분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서두에 대해서,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책에 나온 문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그야말로 이 경험 많은 사람들이 다 산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손을 다 놔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믿었어요. 내 이야기로 한번 가보자는 말이에요. 이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내가 이런 상황을 마주했다면 과연 나는 믿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었을까?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어젯밤 내가 섬기는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나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였냐면요, 자, 아까 읽었는데요, 25절만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니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아이, 그럴 수 있죠. 나도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처럼 찾아왔으면 나도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안 찾아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늘 얘기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게 곧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곧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인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에 광풍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더냐는 거죠. 정말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 요동하지 않을 수 있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그래, 놀라지 말아야지, 평안해야지. 이럴 수 있는가? 에이, 천사하고 성경하고 같나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을 천사보다도 못하게 여기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내 눈에 보이게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믿겠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어요. 어쩌면 우리가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게 내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건 언제 확인이 되냐면 설교를 들을 때 확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할 때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문제를 만났을 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예요. 나를 벌벌 떨게 만드는 엄청난 문제가 나 앞에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진짜로 믿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믿느냐?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스스로 착각해요. 나 믿는다고. 실제로 믿고 있으니까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그거 내 생각일 수 있다고요. 진짜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문제 앞에서 드러난다고요. 진짜 믿는 건지 아니면 가짜로 믿는 건지. 이 바울도 뭐 천사가 왔으니까 믿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했던 말 다시 볼까요? 바울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34절에 보면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어. 당신들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겁니다. 바울이 이 말 어디서 가져다가 하는 건지 알아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52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 때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성경에서 가져다 한 말이었어요. 또
누가복음 21장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천사가 말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내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천사가 와서 전해줬을 때 그게 확신이 생기고, 천사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야. 하나님은 이미 나를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세운다고 약속하셨으니 여기서 나를 지켜내실 거야, 살려내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바울의 믿음 역시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리 복음을 전했어도 벨릭스 안 믿었고요, 베스도도 안 믿었고요, 그 다음에 분봉왕 아그리빠도 안 믿었었어요. 사실은 바울이 과거에 벨릭스였고 베스도였고 아그리빠였어요. 근데 그들이 못 믿는 걸 바울이 믿게 되었어요. 누가 주신 믿음이죠?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믿음은 선물이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바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그럼 나한테는 믿음을 선물로 안 주셨나? 왜 안 믿어질까요? 자,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 할 때 그 선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받는 믿음을 말해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요. 이 믿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100%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에서의 믿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상에서의 믿음은 물론 그 믿음도 전적으로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동생들한테. 왜 못 믿니? 왜 못 믿어?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죠. 일상에서의 믿음은 내가 갖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이 주시지만 일상에서의 믿음은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노력이.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음은 선물이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합리화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나는 뭐 믿음의 은사가 없어, 그래서 안 믿어져.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을 때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왜 못 믿는 건데? 왜 못 믿는 건데?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못 믿는 건데? 왜 못 믿니? 도대체 왜 못 믿어? 따라하겠습니다.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보여줬기 때문에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믿어야 될 이유를 끊임없이 보여주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일방적으로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나는 진짜로 살아있단다. 나는 정말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이걸 보여주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요.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면서 나에게 보여주세요. 봤지? 나는 살아있어. 봤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봤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요. 자, 바울의 이야기로 다시 가볼게요. 그냥 믿어져. 말씀에 믿어져.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그 대단한 선장도 경험 많은 뱃사람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바울은 믿어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왜 믿어져요? 보여주셨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걸 보여주셨으니까. 언제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다시 가보세요. 3번 파선하고, 파선했다는 얘기는 배가 부서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배가 부서져서 죽을 뻔했던 위기를 3번이나 겪었어요. 3번이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정말로 살아있어. 내가 너를 지켜주잖아. 나는 너를 로마에까지 이르게 할 거야. 그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이 광풍조차도 네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내가 만들 거야.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 겪게 하신 것들, 그것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겪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니까 이제는 바울이 뭘 해요? 그냥 내가 믿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을 평안하게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낼 수도 있고 또 그들을 그냥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구원해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내 믿음을 키워내기 위해서요. 나는 정말로 살아있어. 나는 정말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를 지켜줄 수 있어. 이걸 내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그 연약한 믿음, 그냥 예수님이 구주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 이 믿음밖에 없던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광풍이 몰아쳐도 다른 사람은 다 벌벌 떨어도 나만큼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해요? 아니 바울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위험을 줄 수가 있어요? 배가 3번이나 부러지게 놔둔다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로 바울을 사랑한다면 배가 안 부서지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겨우 그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 바울은 장차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려낼 사람들 한꺼번에 이 멜리데 섬에서까지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지 몰라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3번의 파선 경험이 있어야 돼. 3번의 파선 경험을 통해서 진짜 이제 죽었다 하는 순간에서 하나님이 건져낸 경험이 있어야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겨우 나 하나 겨우 잘 믿고 천국 가는 그 수준을 나한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다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또 다른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봐, 나 살아있잖아. 나 정말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우리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정도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원하지 않는다고, 더 원하신다고, 내 믿음을 더 키워내길 원하신다고. 더 큰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이겨내는 사람이 되라고. 너 하나 잘 믿는 걸로 그치지 말고 또 다른 영혼 구원해내는 사람이 되라고. 믿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 믿음 키워내고 계신 중이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준이 되려면 적어도 3번 파선하는 경험은 바울에게 필요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 3번 파선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 이 과정을 통해 내 믿음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리 믿음을 보여드리자는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작은 풍랑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우리 가정에 드리워진 풍랑을 향해
함께 선포하세.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사업장과 일터를 향해 달려오는 풍랑을 향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자녀들에게 몰아치는 풍랑을 향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내 몸에 찾아온 질병이라는 풍랑을 향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나를 흔들어대는 인간 관계라는 풍랑을 향해 오직 주만이 아멘 반석,